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인으로서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율법을 능동적으로 순종한 결과 얻으신 율법의 의와 영생을 또 율법의 형벌을 보증인으로서 받는 그 수동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결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 사역의 결과 얻게 된 영생과 또 죄사함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속죄였다. 제한 속죄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5항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6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유가 될 때까지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사역으로 인한 능력, 효력, 그리고 유익은 창세로부터 계속해서 모든 시대에서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로 전달이 되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가 계시되었던 약속들, 모형들, 그리고 희생 제물들에 의해서 전달이 되었으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씨로 그리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표지가 되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기 6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실제로 신약에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는데 성취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와 관련된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전에 살았던 구약시대의 옛 성도들은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그들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신약의 성도들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가죠. 그죠? 정확한 명칭은 낙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어디에 가는가? 그들도 낙원에 가는가? 이런 문제와 관련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신앙 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구속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유가 될 때까지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구속사역이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일이 성취되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이 구속사역의 효력이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효력을 미치는가?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사역으로 인한 능력, 효력, 그리고 유익은 창세로부터 계속해서 모든 시대에서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로 전달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효력이 창세로부터 계속된 모든 시대에서 선택받은 사람, 한마디로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신약에서 이루어진 구속사역의 효력과 유익이 그들에게도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신약시대 이후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이 구약의 성도들도 죽은 후에 바로 어디로 갔다? 낙원으로 갔다라고 확인이 된단 말이죠. 이런 고백을 왜 살피느냐? 이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을, 그것에 대해서 변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소위 구약의 성도들은 죽은 다음에 낙원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낙원이라고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이 가는 낙원이 아닌 또 다른 그런 낙원에 준하는 그런 곳이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해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선조 림보다, 이렇게 부릅니다. 림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구약의 성도들인 구약의 선조들이 선조 림보라고 하는 곳에 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 모든 것을 다 음부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음부에서 림보는 윗자리에 해당되는, 음부에서 위에 해당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음부에서 가장 아랫자리에 가는 곳이 지옥인데, 거기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이 연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연옥. 나중에 연옥교류도 우리가 살필 텐데, 죽은 다음에 곧장 낙원으로 못 가고 연옥에서 죄를 다시 정화시키는 그런 기간을 거쳐야 되는 그런 곳이 연옥이라고 그들은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음부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곳이 림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림보에는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이 가는 선조 림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유아들이 가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유아들이 가는 유아 림보라고 하는 곳이 있다, 이렇게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약교회의 선조들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까지는 선조 림보에 갇혀 있다. 그러면 그들이 언제 신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효력을 입은 성도들이, 신약의 성도들이 간다고 말하는 낙원에 언제 그들이 가느냐? 언제 갈 수 있게 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잖아요. 3일 동안. 그때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신경의 그런 지옥 강화와 관련된 그런 고백이 있죠. 베드로서에서도 음부에 내려가서 노아 때, 홍수 때 죽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장면들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선조 림보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을 구원하신 결과 그들이 이제 신약의 성도들이 가는 낙원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예수님이 실제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때까지는 구약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구약교회의 선조들은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역의 유익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근거 구절로 삼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예화가 나오죠. 근데 거기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품이 선조 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제 백부장의 그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막 가시려고 하는데 못 오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 백부장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보다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이 본 백성들은 이 바깥 어둠에서 이를 갈고 슬피 우는 이런 일이 있지만, 이 이방의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벌이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벌이는 천국 잔치라고 할 때 그 천국이 선조 림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로마 가톨릭이 지금 로마 가톨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이 바깥 어둠에서 막 그 문 열어달라고 하면서 슬피 울고, 그에 비해서 지혜로운 처녀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그들은 또 선조 림보에서 벌이는 그 잔치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들어간 아브라함의 품,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앉아서 벌이는 천국 잔치에서 그 천국,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는 혼인잔치 모두 다 영광스러운 하늘 낙원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만약에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처럼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곳이 선조 림보, 그 낙원이 아니라 선조 림보라면 나사로에게 큰 위로와 어떤 그런 좋은 것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브라함 그 예화 속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만 나사로를 시켜서 이 혀에 좀 혀를 적셔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거짓 나사로는 그 땅에 있을 동안에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여기서 좋은 것과 위로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나사로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과 위로를 받는 것, 이것이 선조 림보의 상태에서 누리는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낙원에서 누리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서 누리는 잔치라고 할 때 그 천국이 로마 가톨릭은 이 선조 림보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문맥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본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방인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고 구속사역의 효력을 입은 사람, 유익을 얻는 이방인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된 이후의 사람들입니까? 이전의 사람들입니까? 입 모양을 볼 수가 없어요. 이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벌이는 천국잔치에 참여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 잘못됐죠.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선조 림보에서 잔치를 벌인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성되고 그 효력을 입은 사람들이 또 선조 림보에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은 낙원이고,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벌이는 천국 잔치라고 할 때 그 천국도 낙원이란 말이죠. 선조 림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은 이 림보를 낙원이라고 부르긴 해요. 림보를. 근데 낙원이 이 실제로 낙원에서 누리는 어떤 궁극적인 복이 실제로 있는 곳은 아직은 집행이 되지 않은, 아직은 유예된, 나중에 누리게 될 그런 나중에 누리게 되는 것이고, 아직은 일시적으로 가 있는, 구약의 성도들이 가 있는 일시적인 그런 장소라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서 그런 의미에서는 복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능동적인 사역과 수동적인 사역을 구분하는 그 근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거를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고통이 없는 곳, 낙원에는 고통이 없죠. 그런데 고통이 없기만 한 곳이 낙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궁극적인 그런 복이, 기쁨이 거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림보는 그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통이 없긴 하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근데 고통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낙원이다, 이렇게 말은 낙원이라고 하지만 실 내용은 낙원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궁극적인 복들이 없는, 잠시 미루어져 있는 그런 일시적인 장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복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없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던 그 낙원은 이렇게 그 영광스러운 복락이 잠시 유예된 그런 곳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낙원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바로 강도에게 주님이 네가 나와 함께 바로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곳이 낙원이에요.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또 그 이삭이나 야곱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그들이 죽어서 간 곳은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처럼 선조 림보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거기를 가리킵니다. 즉 성도가 죽어서 가게 되는 영광스러운 낙원에 아브라함도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낙원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죽을 때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말을 했고, 또 시편 기자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그렇게 소망을 피력했고, 다윗도 자신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구약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죽은 후에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소망대로 신약의 성도들이 죽은 후에 가게 되는 바로 그곳 낙원에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결코 림보라고 불리는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림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곳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연옥처럼 림보라고 하는 것도 선조 림보든 유아 림보든 없는 장소를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실제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지 않았던 때에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죽은 후에 낙원에 이르는 그런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6강에서
구속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유가 될 때까지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사역으로 인한 능력, 효력, 그리고 유익은 창세로부터 계속해서 모든 시대에서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로 전달이 되었다, 이렇게 교훈한단 말이죠. 즉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낙원에 가게 된 것이 무엇에 근거해서 낙원에 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효력을 미리 전달받은 겁니다. 미리 당겨서 받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구속사의 효력을 미리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았고 삶을 살아가면서 또 죽은 다음에 낙원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미리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구약의 성도들도 미리 전달받았어요. 그 결과 신약의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신약의 성도들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신약의 성도들처럼 죽어서 낙원에 곧장 가게 되었던 겁니다.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언약 신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7장에서 다룬 내용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잊으니까. 7장에서 다루고 있는 게 뭐냐?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이것을 다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7장에서. 그러면서 그 7장에서 다루고 있었던 게 그 언약인데, 구약교회의 언약이나 신약교회의 언약이나 언약이 다르다고 했습니까? 동일한 언약이라고 그랬습니까? 동일한 언약이었어요. 어떤 언약? 은혜 언약.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지만 중보자가 여전히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구약의 성도들도 아직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7장 5항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 언약은 율법의 시대가 구약이죠. 복음의 시대, 신약에서 각각 다르게 실행이 되었다. 그럼 여기서 이 언약이 뭐예요? 이 언약이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다르게 실행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언약밖에 없다라는 거죠. 은혜 언약. 근데 이 은혜 언약이 율법 시대라고 불리는 구약과 복음 시대라고 불리는 신약 시대의 실행 방법만 다를 뿐이었지, 언약의 본질에 있어서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동일하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본질은 하나인데 집행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율법 아래에서 그것은 약속들, 예언들, 희생제사들, 할례,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달된 여러 모형들과 규례들에 의해 실행이 되었으며, 즉 여러 가지 모형과 절기와 할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실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가리킨다?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나타내는 것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절기들이나 희생 제사나 할례나 유월절 어린 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그것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활동으로
그런 것이 가능했다라고 7장 5항에서 고백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활동으로 인하여 그 당시에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으로 선택받은 자들을 가르치고 자라게 하기에 충분하며 유효적이었다. 구약의 제사제도, 여러 가지 제사제도들, 절기들, 할례들, 모형 이런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성장하는 데 충분하고 유효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된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구약의 성도들도, 율법 시대의 성도들도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이를 구약이라고 일컫는다. 이게 7장 5항에서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은 실체적으로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구약 시대와 은혜의 복음 시대라고 하는 두 세대들의 구별이 있지만 이건 본질이 다른 두 언약에 따라 구분된 것이 아니라 집행 방식에 따른 구분일 뿐이다. 이거를 7장 5항에서 우리가 다뤘던 거예요. 자,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처럼 여러 가지 모형들, 할례들 이런 것들을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오실 메시아에 의해서 자신이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와 똑같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구약 성도들이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것인데, 이 6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구약시대 율법 아래에서도 그리스도를 미리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항에 보면 그것들은 그리스도가 계시되었던 약속들, 모형들, 그리고 희생 제물들에 의해서 전달이 되었으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씨로, 그리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표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앞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7장 5항에서 다루고 있는 약속들, 예언들, 희생제사들, 할례,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달된 여러 모형들과 규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사역이 전달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즉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의 성도들도 이런 여러 가지 모형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특별히 여기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씨라고 할 때 여인의 씨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죠? 그런데 이제 로마 카톨릭은 이 부분도 이 여인의 씨 여기를 여성 대명사 입사로 이렇게 여성 대명사로 받았어요. 이 여자의 후손 여기를 그래서 여성 대명사로 번역을 한 결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원수의 정복자를 여자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잘못을 범했죠. 누굴까요? 마리아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신앙 고백서에서는 그리스도를 미리 나타내신 약속, 예언, 모형들을 설명하는 그런 맥락 가운데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모 언약이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이심을 바르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전달받은 결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완전한 죄사함과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전달된 방식이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모형과 여러 가지 그런 모형과 예언과 약속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전달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구약의 성도들이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던 또 다른 근거가 있는데, 그거는 이 8장 6항의 마지막 부분에서 진술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리스도의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동일한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들도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효력을 미리 전달받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지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만을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그의 구속의 효력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그 모든 세대에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다 그렇게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사가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는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나타난 것이다, 그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성령에 충만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눈으로 보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다. 즉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나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지금 동일한 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그거를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미리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받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다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보았나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런 내용들, 그 사건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전달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여호와 일의 그 사건 있잖아요. 이삭을 바친 사건이랄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또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다른 존재가 죽게 되는 것을 통해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거를 실물, 그 자신의 아들 이삭을 대신한 그 양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그 양을 이삭 대신 잡게 하시는 것을 통해 그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 미리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때에도, 아브라함의 그 살았던 그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의 활동으로 인해서, 아까 7장 5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죠? 그 성령의 활동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이신 그리스도의 약속과 모형들의 계시를 믿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인용해 드린 것처럼 7장 5항에서 그것들은 앞에 말한 뭐 할례며 유월절 어린 양이며 이런 여러 가지 예표들, 제사제들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성령의 활동으로 인하여 그 당시에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으로 선택받은 자들을 가르치고 자라게 하기에 충분하고 유효적이었다. 그 결과 오시지 않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처럼 완전한 죄사함과 완전한
영원한 그런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계시를 약속으로 받아 믿었고 영생의 소망을 바라면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고 죽었을 때 낙원에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의 이 삶은 한마디로 무엇에 따라 사는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나중에 마스크의 입의 모양을 읽는 훈련을 해야 되겠어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속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믿는 그 믿음 결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그들이 죽어서 가게 될 그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에 대한 소망을 따라 이 땅을 살고 실제 죽은 다음에 그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우리가 소위 뭐라고 불러요? 믿음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아직 오시지도 않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계시를 여러 가지 모형을 통해 제시하는 그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 가지 모형으로 제시된 여러 예언과 약속을 믿음으로 그렇게 희미한 것들을 믿음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와 다른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죠.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의 근거에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고 결국 죽어서 우리가 주님이 계신 낙원에 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희미한 것들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선명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과 삶의 모습과 우리들이 그렇게 선명한 그런 이미 성취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더 우리가 더 선명하고 분명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는 물어보나 마나죠. 실제로 그렇게 희미한 그런 계시를 붙들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돌아갈 고향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장막에서 살았어요. 얼마든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짓고 성을 짓고 살 수도 있을 정도의 그렇게 빵빵한 그런 재력과 그런 군사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장막에 살았어요. 자기들은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본향, 거기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고 또 이 땅은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지나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그런 삶을 통해서 입증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보다 더 선명하지 않은 그런 계시를 믿음으로 말이에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워했어요. 그렇다면 모세보다도 더 선명한 그런 계시의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이 구약의 성도들은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가르침을 인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을 계시받고
그래서 미리 전달받아서 우리와 동일한 구원을 받았대, 이렇게 정보로서만 알 것이 아니라 그런 희미한 정보를 그 계시의 빛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계시의 빛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들의 삶보다 우리는 더 선명한 계시의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분명한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 사태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못해요. 30-40% 막 이렇게 막 빠져요. 인원이 지금 회복되었다 해도. 그리고 우리가 교제도 없고 성경 공부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힘든 그런 상황들을 지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때인 거죠. 우리가 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선명한 계시의 빛을 가지고 있다, 더 어떤 면에서는 더 유리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런 선명한 빛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그것보다 희미한 계시의 빛을 가지고 있었던 내 백성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살았던 것만큼 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서들을 살피는 목적이,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는 그냥 어떤 지식의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서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희미한 계시의 빛 아래 살았던 그들도 동일한 그 믿음의 대상을 미리 전달받아서 그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 빛을 따라 살았던 그들의 삶보다도 더 우리가 선명한 빛을 소유한 사람에 맞는 그런 삶을 살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쫓아서 우리도 믿음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여기는 나그네와 같이 지나갈 곳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낙원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세상을 경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장 6항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구약의 성도들도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을 여러 가지 약속과 예언과 모형을 통해, 성령을 통해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전달받았고, 또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고 동일하시기에 신약에서 이루어진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시기 전에 살았던 선택받은 구약의 성도들에게까지 그 효력과 유익이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우리보다 더 희미한 그런 계시의 빛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그들보다 비할 수 없이 선명한 계시의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도 더 그들의 삶은 더 분명하고 정말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더 실제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며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